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일대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여정,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났고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동행해 주셨는지 한번 12장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1장 마지막이지만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12장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란에서의 두 번째 부르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하고 그 길을 나서게 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결단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게 됐는데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의 정기적인 예배, 또 틈틈이 나와 하나님 둘만이 만나는 새벽 시간 또는 조용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이 아브라함은 롯과 같이 있었는데 재산이 번성하게 되고 많은 양떼, 가축들이 불어나서 목축지의 한계로 인해서 그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러면서 먼저 선택할 것을 아브라함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윗사람으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양보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롯에게,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는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격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주 훌륭한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 소돔 땅을 정했던 롯이 그곳에 정착하고 있었을 때 창세기 14장에서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함께한 아주 용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욥을 구출해 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 것만 자기가 그 손해 보지 않아서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롯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또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제사장,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를 공경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섬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감사해서 많은 재물을 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브라함, 굉장히 청렴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담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런 말씀이 벌써 창세기 15장에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삶,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stand firm, trust, believe in 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인자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드디어 17장에서 아브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에게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곳에서 한 번 더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 사람 셋이 섰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곧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급히 신하들에게 달려가서 부하들에게 달려가서 그 음식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속히 자기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세 사람을 식탁에 앉히고 옆에 모셔 서면서 그들을 시중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신 바로 그런 구절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이러한 나그네를 아주 잘 대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 대접에 감동하셔서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이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18장 19절인데요. 제가 아주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을 뜻하지요.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를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의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건데요. 말씀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은 떠나시고 남은 두 천사가 소돔 땅을 향해 가는데 소돔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하려고 하신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소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까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뒤 21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는데요. 그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25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그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러 기한이 되매 시기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125년 후인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모르고 이제 하갈을 드리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인간들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가 더디다고 느낄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작성해 놓으신 이 역사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이 약 한 17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럼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7세 정도가 되었겠네요.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근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였다면 우리가 한 120세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75세 만났으니까 약 45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모리아산에서의 위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온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었던 처음에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이 왔다면 아브라함은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4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풀이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다듬어져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그런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후로의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40년, 50년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지속이 될 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성숙해져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새신자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1살, 2살, 3살까지는 부모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살펴 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지만 그가 5살, 10살, 20살이 됐을 때는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혼자 독립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2년, 3년은 새신자로서 하나님과 목사님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지만, 그가 교회 생활, 믿음의 생활이 10년, 20년 지나간다면 그는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결국 그 뒤에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에 죽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를 지내고, 그 뒤에 25장에 175세에 아브라함은 긴 여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12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의 그런 아브라함의 그 삶과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코 그의 인생에 평탄한 삶은 살지 못했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행복한 일만 있었던, 고난이 하나도 없었던 그런 삶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래도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 가운데 기도했고,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모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